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념이 고정돼 버리면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죠. 이게 진리에 대해서 딱 고정이 되면 그건 유익하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니까 그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딱 고정이 돼버리면 이게 참 골치가 아프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한번 고정된 생각이 좀처럼 이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탁 고정이 돼버리면 이게 좀처럼 안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기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탁 매이지만 우리는 뭐에 고정이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이제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한편으로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후반절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혼인 관계를 비유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전제를 그렇게 둔 거예요.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전제를 뒀어요. 그리고 2절에 혼인관계를 설명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 매여 있는 거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에게 가면 그는 간통이다. 큰 죄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딴 남자에게 갈 수 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혼인 비유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딱 그대로 대입하면 율법이 죽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데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은 1.1획도 패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이 죽어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 혼인 비유에 비유하자면 율법하고 우리가 이제 이혼이 된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하고 이혼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에게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율법과 살 때를 5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어 살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좋은 거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10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왜 그러죠? 5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의 정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더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딱 법이 오면 그 법이 우리의 죄의 정욕을 탁 제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더 막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됐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아니 이놈의 죄가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통해서 더 막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심지어 속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역행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의 종욕인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명령이죠. 좋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죄의 정욕은 오히려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죠. 도둑질은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 뒤편에 가지 마세요. 교회 뒤편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그때부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때부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말 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뭐 교회 뒤편에 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뒤편에 절대 가지 마세요. 애들도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교회 뒤편에 뭐가 있지? 그리고 꼭 가보는 사람이 나와. 가지 말라고 그러면 호기심에 꼭 가보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죄의 정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교회 뒤편에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교회 뒤편에 갔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교회 뒤편에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 딱 생기면 뭐가 있길래 가지 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 저기다 뭘 숨겨놨는지. 그리고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갔다 하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불신자들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주일날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든지 마음껏 놀러를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오히려 즐거워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막 살아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주일을 안 지키면 양심이 찔리는 거죠. 내 속에 죄책감, 정죄하는 그 마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죠. 아무리 온전하게 해도 우리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넘어지고 또 다시 시도하자, 또 넘어지고 그래도 법대로 살아야지,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막 쌓이죠. 정죄가 겹겹이 쌓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지켜봐, 온전해질 수 있어, 해봐. 오히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정죄받아서 결국에 우리의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어서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어요. 6절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말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구약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의 조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조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요. 구약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막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있으면.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요, 우리 성도들의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난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신비의 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섬기는 법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죠. 율법은 두려워해서,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으니까 두려워해서 마지못해 복종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실수하면 정죄하지만, 그래서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하죠.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그러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누가 사별했어요. 사별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가만 보니까 옛날 남편을 자꾸 만나러 다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이혼해가지고 새로 결혼했는데, 아니 새로 결혼한 남편이랑 살아야지 그러면. 그런데 옛날 결혼은 이쪽이랑 새로 해놓고 쫓아다니기는 옛날 남편 쫓아다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또 가. 그럼 우리가 이제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